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타맨들이 많은데 왜 오늘은 또 포스트 기타는 기타도 안 치고, 우리 또 그 전공자들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도 다 안 쓰고, 그 며칠 전에 고신대학교에서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시죠. 고신대학교 하면 기억되는 분이 있어요? 예, 안민 교수님이 기억되죠. 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총장님이 되셨어요. 예, 굉장한 거죠. 뭐 요즘처럼 학교가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게 총장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보면서 멋있는 하나님이다.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활용하고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게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플룻 혼자 하는 것보다 둘 하니까 또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 쓰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내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섰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선 걸 하나님이 매우 귀하게 여기세요. 악보도 볼 줄 몰랐는데 성가대에 서가지고 그때 설교가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앉아 있었어요. 9명이나 10명, 성가대 총 해봐야 9명이나 10명 꼭 섰어요. 근데 참 그 주의하는 분도 신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왜냐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또 주의는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자리에 한 5, 6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것들이 그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보니까 그 광주 향기교하고 연결이 됐더라고요. 1년 동안 성경만 외웠는데요, 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우리도 진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과 그런 소망함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거 하려고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아이들이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비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딱 만나면 비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교회야 저한테 와서 뭐 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비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비전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죠. 정말 이분 비전이 굉장히 괜찮구나.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비전을 이루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적 관리도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영적 기본기가 든든하게 갖춰져 있지 않고 비전을 붙들고 뛰는 순간부터 결국은 그것은 그때부터 그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버리면 결국에는 비전 붙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비전도 내가 이 비전을 이룰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의 기본기나 기도의 배경이나 예배의 삶이 기본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축적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그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반 정도 정말 그가 훈련받거든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결국 결정적으로 바나바에 의해서 콜링을 받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바울 사역에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을 보면 이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취약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취약한 부분을
항상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까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된다면 절대로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 저곳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셨나요? 뒤쪽에 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좋아해서 죽노라 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확실하게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 부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다룬 성경이 없어요.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들까지 아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도 첫 열매가,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보증수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확신 속에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모두 다가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결국 복음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근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모든 자들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신다는 이 비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뭘 소망하느냐?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부활의 보증이 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가지도록 하는 건 누구의 부활 때문에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이 부활의 역사의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시점인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살펴봤더니,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바치느냐?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한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된다. 본래의 자리로 다 되돌아올 때가 온다. 그런데 어느 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뭐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자, 그런 면에서 보니까 부활은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건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찬양하고 나서 중요한 건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 할 일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뭐 별로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왜 쳐다보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쳐다봐요. 그래도 감사하죠. 얘들은요 20분 앉아 있으면 최대의 시간이에요. 초등학생들은 10분.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자 어떤 거냐?
조금 더 왜 갑자기 요 얘기를,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왕권 얘기를 할까? 근데 이 왕권 안에 비밀이 하나 있다니까요. 무슨 왕권이, 이 왕권 안에 어떤 것이 복종하고 어떤 것을 정복하는지, 받아들여 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원수들을 누구의 발 아래 둔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둔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교회를 저처럼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주입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감격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이게 예수님 얘기하면 막 감격스러운데, 우리는 날 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오늘 또 예수님 얘기냐, 이게 막 심장이 뜨거워야 되는데 별로 안 뜨거워져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결정적 순간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결국 우리 안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드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특권과 은혜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서 그 통치 아래 결국 멸망받을 자는 뭐냐? 바로 마지막 멸망을 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 사망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전제되기 때문에. 맞아요? 자,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멸망을 받게 되느냐? 사망이 멸망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거죠. 이 말이 믿어지나요? 이 말이 믿어지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약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정말 믿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냐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아멘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사망을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망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건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해 주신다는 약속인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믿어지느냐 믿지 않느냐, 이 싸움들을 우리는 수없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고민해봐야 된다. 난 정말 이 믿음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의 가장 확실한 대상이 사망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제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에? 근데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얘기. 저희 어머니가 평생도록 그 얘기하는데 90이 넘게 사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90이 넘게 사셔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분은 빨리 가시고,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분은 굉장히 오래 사시고. 신기해요. 하여튼 그냥 마음이 없는 거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입에서 자꾸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오래 살고 싶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 삶의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출발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왕권도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도 결국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우리 주님도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주님도 누구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에게 복종한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셔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초점이 누구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늘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 다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28절 우리가 한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갑자기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각자 큰 소리를 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읽자고 할 때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성경책 들고 사람 손 들어. 응? 성경책을 안 들고 와? 여기건 저기건 이리 가져와야지. 성경책을 어디 있어? 그 왜 저기다 놔 성경책을? 신기하네 얘들이. 여기건 저기건 있다. 손들어. 성경책 안 가지고 왔다. 손들어. 너는 이렇게 용감하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세상에 15명이나 이 성가대가 성경책을 한다고. 다음 주에 올 때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이렇게 목사님 보여줘. 오케이? 부모님 성경책 좀 주세요. 애들 성경책 들고 다녀야지. 어른들 성경책 안 들고 사람 손들어. 오늘 성경책 안 들고 사람 손들어. 빨리.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을 안 들고 와? 핸드폰만 들고 온 사람 손들어. 앞으로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은 다 뺏어버려. 옆에 사람이 뺏어서 이리 가져와요. 성경책 꼭 들고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어요. 노예 목사님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성경책 안 가져왔어요. 예배 딱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을 안 가져와요? 노예 임원이 예배도 예배인데. 죄송하다고. 그 앞에 있는 장로님이 아니, 나 차에 있는데. 차에 있으면 예배 드릴 때 안 들고 오는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갈수록요 죄송하지만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저도요 성경을 보려면 볼 수 있는 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아이패드, 핸드폰 얼마든지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씩 한 장씩 넘기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어디 여행 갈 때 놓고 와서 이렇게 핸드폰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사족을 안달해야 설교가 빨리 끝나가지만 이런 잔소리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교육 중에 확실한 교육은 잔소리 교육이에요. 세계적인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 잔소리 교육. 응? 잔소리 교육. 이거 꼭 들어야 돼. 이거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데 안 가지고 다닌다. 반말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자꾸 그렇게 목사님한테 반말하고 그러지 말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야 하는 이유, 이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국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자, 부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 바울 안에 무슨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가 이 고백하는 건 자기도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저는 바울의 부활 신앙 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들리진 않잖아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나 빨리 죽고 싶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32절에 가보면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먹고 마시는 삶으로 세월을 다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삶인데 이게 뭐냐?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삶으로 세월을 다 보낸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부활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부활이 있는 사람의 삶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34절에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를 지으면 회개의 자리로 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건 부활이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좀 고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나는 이 부분에 정말 흔들림이 없나?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나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에 보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의를 행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깨어있는 일, 이 의를 행하는 것, 이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오늘 의를 행하는 삶으로 인도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서 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골로새서 1장, 2장까지 갔어요. 2장까지 갔는데 참 제가 그 많은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도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교회를 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고백이고 삶의 형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다시 눈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공하고 회복되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고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에 이르기까지 이 폭이 좁아요, 넓어요? 아니, 이 폭이 좁아요, 넓어요? 넓죠, 넓죠.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일어날 수 있죠. 또 그것이 일어나야 되고요. 성경적 원리 속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의 고난의 연속이에요. 끊임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모두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거라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도 그 사람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의 결과라면 의를 행하는 결과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폭이 누구보다도 넓어야 된다는 거죠. 제한 두지 말자는 거죠. 제한 두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시험 보는데 대학을 잘 갈 수 있어요. 대학을 잘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학을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대학을 가야 은혜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나는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별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폭을. 이 폭을 전부 다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하자.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제한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걸 평가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후부터 이제 대학에 붙었느니 떨어졌느니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붙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아이고 죄송하게 붙었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보니까 벌써 악기 친 친구가 아까 예배 전에 보니까 대학 합격했다고.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또 누구냐고 또 이렇게 찾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의를 위해서 죽는 자의 삶의 가치는, 자, 시작.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삶의 가치는 우리가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나?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자,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씨앗을 뿌렸는데 뿌린 씨앗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좀 반복하면서 하면 그 상태로, 뿌린 상태로 나나요? 아니면 새로운 상태로 나나요? 자, 처음보다 더 풍성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뒤쪽에도 나오는데, 자,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리면 뭘로 나타나요? 싹으로 나타난다. 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된 거예요?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죠. 맞죠? 무슨 말인지?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뿌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뿌리는 것은 형체를 뿌림이 아니고 알맹이를 뿌리게 돼요. 알맹이. 죽기 전의 형태와 다르다고 내용과 외형적으로도 이 뿌렸던 것과 뿌려서 나오는 그것이 내용과 외형적으로 같다, 다르다.
자, 이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부활 얘기하려고. 어떻게 부활되어지는지. 사람이, 죽은 자가 육체의 몸을 입고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면서 뿌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씨앗을 뿌렸지만 드러나는 건 식물로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접근은 되나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접근은 되나요? 예. 자, 썩는 몸을 뿌렸으나 신령한 썩지 않을 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이 지금 들려줘야 돼요. 썩는 몸으로 뿌렸으나 신령한 썩지 않을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하다니까 이게 지금. 네? 이걸 잘 모를 수 있다니까. 다시, 썩는 몸을 뿌렸으나 신령한 썩지 않는 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안 되니까 빨리 좀 진도 나가라고. 안 되니까 왜 자꾸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처음 듣는 사람.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 자, 알맹이 안에 각종 종자에 뭘 줬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길이다.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이 부활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궁극적 의지가 그 안에 있고, 사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도 부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 부활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만 있다니까, 여기만. 자, 이전 몸과 이후의 몸이 같다, 다르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 답을 잡을 수 있는 건, 자, 썩을 몸과 부활의 몸은 같다, 다르다. 이건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부활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부활된다, 그 말이 핵심이라니까. 또 이런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지, 또 죽어야 되죠. 죽고 싶지는 않지요. 또 거기서 아멘을 하냐, 얘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육체 전부 다 같지 않은 형체라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가졌던 몸과 부활 이후의 몸도 같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 새, 짐승, 물고기 이 육체도 같지 않은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 신앙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갖게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갖게 되고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데, 이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하늘에 속한 형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부활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가 부활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자꾸 개 얘기하려면 다른 얘기가 나오려고 해서 집에 모시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가기는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비밀은 어떻게 풀어지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심을 때와 다시 날 때는
반드시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날 때는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 신령한 것. 그런 형체로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런 형태로 부활한다. 이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된다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야, 육체 연약함으로 심지만, 다시 말하면 육은 죄성을 가진 모습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 놀랍지요? 조금 더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어때요? 육체가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오면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어요. 부활은 모든 인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는 거죠. 할렐루야.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갈수록 이 부활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근거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 사는 동안만 가지는 육체의 한계라 영혼 불변함을 특징으로 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좀 어색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어색하지만, 정말 부활 믿고 있어요? 아니, 옆에 사람한테 정말 부활 믿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어색하지만 부활 믿어요? 아니, 솔직하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안 믿어지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 불변함을 특징으로 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구별된다. 자, 아담의 기원과 그리스도의 기원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자, 결국 아담의 기원은 어디에서? 땅에서. 그리스도의 기원은 어디에서? 할렐루야. 부활은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래도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래도 형제들에게 복음 전가하지 않을 거예요. 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수없이 확인하는 이 기가 막힌 비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결론은 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장차 부활을 통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생에 참여할 자다. 그런 면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몸을 입고 영생에 참여할 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 첫째, 나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죽노라. 이 고백을 바울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부활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